제가 오늘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서 장황하게 이제 막 설명들을 했는데, 오늘 신뢰할 만한 하나님, 오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우리 안에서 좀 같이 함께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영웅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영웅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은 그 본래의 의미에 어떻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상황,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사람도 대부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주변에서도 간증을 하라라고 그렇게 부추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약했는데, 저 사람은 아팠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저 사람을 고쳐줬대. 저 사람은 사업이 망했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해줬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을 신뢰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답지 않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만일 제자들이 그랬다면 충분히 우리가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할 만도 한데, 그런데 지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여느 신앙의 영웅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고충을 제자들에게 가감없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대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그분께서 예수님을 고난의 한가운데로 지금 밀어놓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난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밀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서 예수님의 소원 가운데 있던 일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구원의 큰 이야기 속에서는 이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고난받는 한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요?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극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즉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이 상황들을 바꿔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그런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앵글을 좀 바꿔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리로 밀어넣으셨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한 고난의 상황, 두려움과 번민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들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그런 단어들로 번역을 했어요. 성서학자들은 그것이 이 아바가 갖고 있는 그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못 담았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100%그 의미를 다 못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바라는 호칭에는 아버지와 친밀한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 또한 그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바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힘들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고 계시고 신뢰하고 계시고 그분을 향한 존경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를 십자가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군소리 않고, 적어도 성경 속에서는 그가 어떠한 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군소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치고, 군소리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눕힌 뒤에 그를 찌르려 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거니와 그런 아버지를 믿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삭이 좀 모자란 아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여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강제로 그를 묶은 다음에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놨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보니까요, 이삭은 이미 제단에 쓸 장작을 메고 갈 만큼,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민첩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사리분별이 분명했던 그런 아이였죠. 즉 본인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쳐내고 도망을 갔던지, 아니면 적어도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방법 말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해봤겠죠. 아니면 아버지의 감정에 호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전혀 거스르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에도, 자신을 제단 위 장작 위에 올려놓을 때에도,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빼들어 자신을 찌르려 할 때에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코 자신을 찌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은 설령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찌를지라도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본심 역시 선한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단 위에서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고백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삭에게 내려졌던 그 운명이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그의 몸이 묶이고 십자가 위에 놓여지고 그리고 처참하게 찔리게 될 그 운명.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으세요.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기도하시면서 당신께서 느끼시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죠. 그러시면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러요.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절대로 할 수 없을 그런 상황,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친밀하게 신뢰함으로 아바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에 기초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을 향한 신뢰의 근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손에서 불이 나가든지, 가슴에서 레이저가 나가든지, 미사일이 나가든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을 해서 당신을 체포하러 온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배반자 유다를 붙잡아다가 공개 처형하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떠받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메고서 왕궁으로 올라갔겠죠.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그들이 원하는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자 이들은 돌아섭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징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저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들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할 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금신과 번민으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를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을 믿다가는 나만 손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저 역시도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일들, 그리고 뭐 각종 청구서들을 막 늘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영수증 하나하나 쭉 꺼내놓고서 하나님 이거는 며칠 날 결제입니다. 이거는 언제 결제입니다. 하나님 다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이만저만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슷한 일이 또 그 다음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점점 막연해지고, 그리고 믿음이란 것이 추상적인 신앙의 개념으로만 머물게 된다는 거죠.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그런 상태.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그냥 믿는다라고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잔을 치워버리시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제 안에서 기대했다라는 거죠. 아이언맨 같은,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 못할 것은 없으십니다. 분명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모든 우리의 욕망들을 채우는 그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본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이 제자훈련 교재에서 인용하고 있는 토마스 스메일의 그 글을 통해서 도움을 좀 얻고자 합니다. 토마스 스메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셨던 그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전생에 동안 알던 분이었다. 베푸실 때 아낌이 없으시며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순전하게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로 보내는 그 아버지의 뜻에 소망과 기대를 갖고 순종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까지 순종해도 결코 아깝지 않을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사랑에 대한 신뢰의 반응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영웅담에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영웅담에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벗고 이미 그분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심지어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관계에 먼저 초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좀 매력이 떨어지십니까? 오늘 여기 말고 다른 데를 갈 걸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혹시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나아질 게 없구나 라는 이런 체념이 혹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결국 내 인생은 또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그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또 혹시 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신앙의 위대한 힘이 담긴 기도문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 시리즈 그 책에 저자였던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은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자녀가 아주 어린 딸이 2살이 되지 못할 때 아이가 희귀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먼저 죽게 되었거든요. 그 어린 딸의 그 임종을 눈앞에 뒀을 때 이 제임스 목사님의 친구이자 동방정교회의 신부인 폴 하치 신부가 들려준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또한 우리의 방법은 당신의 방법과 다릅니다. 메들린의 고통 속에 담긴 당신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이 감추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남은 힘도 없습니다. 이 죄 없는 어린아이가 세상의 죄와 악한 힘에 무자비한 고통과 아픔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고통이 오래가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과 아픔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소서. 당신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다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소서.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인생의 큰 잔을 앞에 둔 이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 부부에게 이 기도가 들려졌을 때 이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아이언맨의 하나님, 캡틴 아메리카의 하나님, 헐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 내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 부부가 바라보게 되었죠. 물론 엄청난 고통의 시간,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너무나 힘든 그 잔의 그 무게 앞에서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잔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 가정을 또 하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가시밭길과 같은 괴로움도 있지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선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고 그분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들을 얻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